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형편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감동에 순응하여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겠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단이 줍니다. 그러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 역사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은 강건하여질지어다.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회복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요 이삭과의 관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고 이러한 말씀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실 때 놀랍게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여서요, 자신의 삶을 이국 땅에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85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한 부부와 한 남자 외국인이 조선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자신의 고국에서 살았더라면 평안하고 안정된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에 순종하여 기꺼이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고요.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인천에서 군산으로 쭉 내려가다가 배가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됐는데 그 파손된 속에서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것이 군산 앞바다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끝나셨어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있는 독자 이삭 같은 존재, 그 이삭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거죠. 동시대를 살아갔지만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은요,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내었습니다. 기꺼이 내 삶의 소중한 독자 이삭,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열정의 믿음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 원망한 줄 아십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너는 신학교 왜 왔니?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너는 신학교 왜 왔니? 너는 신학교 왜 왔니? 아니, 같은 처지지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자 우리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신학교 왜 왔니? 그런데 그것이 제가 기분 나쁘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삐지더니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기분 나빴대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너는 왜 왔니? 그리고 후배들이 오면요 또 물어봅니다. 너는 신학교를 왜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까. 왜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자기를 헌신해서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서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나를 들였다고, 어머니가 나를 들였다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하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들은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안 주셨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드리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신학교가 거의 미달이에요. 많은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원을 줄여도 또 미달이 되는 거예요. 또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나의 삶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을, 내 소중한 것을, 내 값진 것을, 내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쳐지는 삶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을 비울 때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 7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비울 때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내 손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을 놓으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요 하나님은 그 빈손 같은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하죠. 왜?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권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죽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네 손에 쥐고 있는 이삭을 내놔.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붙드는 이삭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이삭이 되도록 네가 하지 않겠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이삭을 죽여. 그러면 내가 그 이삭과 함께 할 거야. 놀라운 은혜이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내 방법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비울 때 여호와 이래. 내 손을 비울 때 여호와 이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간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맞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을 비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 그래요. 저도 사모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보니까요 이게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슈퍼맨이 된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위대한 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정말로 연약했던 삶이 강해지는 그러한 초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기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봤다. 웬만하면 다 그러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근데 만나가지고 목사했다니까요. 주님이 안 만나줬으면 아직도 어디 건설 현장에 있을 텐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바람에 주님 제가요? 저를요? 이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 말씀으로 봅니다. 2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많은 변화를 누립니다. 특별히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심을 통하여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의 일생에 모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모험을 시작해요. 무슨 모험이요? 신앙의 모험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하란에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의 고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또 22장에 보니까 그 2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데 만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통과만 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시험거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시험거리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시험거리가 왔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시험의 승리의 비결은요, 단순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요,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면 수많은 생각들이 사단이 내 마음을 번잡하게 만듭니다. 될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일단 저질러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요, 그냥 대면이 아니라 꿈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하심을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점점 변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즉각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오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즉시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갈등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라와 토의를 했다면 무슨 결과가 주어졌을까? 사라에게, 사라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사라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물론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죠. 그런데 사라도 어머니입니다. 90세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제는 사라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사라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자신의 생명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러한 사라에게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려간다면 사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도 말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품고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그 움직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거 압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압니다. 내 가슴 속에 귀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지금은 자신의 손에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내 겁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거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것이냐, 이 두 갈림길에 섰단 말이에요.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맞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라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웃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나중의 삶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은 내 손에 주어졌다고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내 손에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건강 내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내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 손에 잡고 있는 돈 내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이 내 게 아니에요. 재정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 네 돈이야, 네 건강이야, 네 시간이야, 네 가족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손에 꽉 쥐고 쥐어진 내 삶의 이삭을 바라보자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해서 독자 이삭처럼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내 집에 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라. 여러분, 향수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값진 향수를 조금씩 그 향을 냄새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향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에 붓습니까? 발에 붓는 것은 향유가 아니라 뭘 붓는 거죠? 물을 부어야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주는 거죠. 유대인의 관습은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에 꼭 문 옆에 물 두멍이 있어가지고,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떠서 손님이 오시면 손을 닦게 하고 발을 닦고 집으로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 가치,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가치, 아까움을 아는 그 가치, 근데 그 가치를 주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잘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이삭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갈등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민되고 갈등되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의 선포가 여호와 이레를 이룹니다. 믿음의 선포가 뭘 이루어요? 여호와 이레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순종의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이삭과 함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갔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될 때에, 염려될 때에, 걱정될 때에 그것을 세상의 말로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될 때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내십시오. 염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확고함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여, 아빠라고 불렀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래 나 여기 있어. 왜? 그럴 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아빠, 우리 아빠가 조금 뭔가 잊으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하고 열심히 갔어요. 가는데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 말이에요. 이상하다. 아빠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갈 때는 꼭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양이 없잖아.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정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없고 너를 바치려고 그래. 등골이 얼마나 오싹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는 사실만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사실 아니면 얘기를 안 한대요. 교회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나는 너를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고 있어.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봅니다. 8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요, 거짓말이죠. 세상 논리로 따져버리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그 지시함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래, 나 여기 있어. 왜?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 진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진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이루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꾸며낸 것도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에 그 말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의 질문에 여기서 내가 이삭을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수많은 고민과 생각과 계산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너를 드리기 위해 가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선포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삭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산,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내 상상력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선포가 많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회원들 향하여 내 입술을 열어 우리 속회원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 교육부,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 속에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이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의 입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고민도 돼요. 될까? 이게 이분에게 응답될까?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가 될까? 그러한 내 마음의 의심도 가지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제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아픔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선포가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잡고 손에 칼을 들고
이 아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포했지만 현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삭을 죽일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하심 속에 도피자가 아니라 순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그 자리에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난 못해먹겠어요 하면서 그 시간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곳,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선포가 열리게 됩니다. 13절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믿음의 선포가 응답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그 모리아 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 전에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그 이삭을 비우고 그곳에 거룩한 순양을 준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삭은 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이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나의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내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이삭을 내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부르고 함께, 주님, 맞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내가 이삭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 이레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